예레미야 3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03쪽입니다. 1103쪽 우리 예레미야 3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은 때때로 수술의 칼날보다 예리하다. 주의 말씀은 때때로 수술의 칼날보다 예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때로는 순종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아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이럴 거면 왜 시켰지? 이런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그런 의아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추락했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내 신앙도 이렇게 침체를 맞이했구나,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라도 이런 의아심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의아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예배생활을 잘해도 우리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의아심, 말씀대로 살고 순종함으로 살아도 우리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드는 의아심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에게도 의아심을 품고 정말 내가 이게 맞나? 잘하는 걸까? 왜 하나님 이걸 시키셨지?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의아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이 의아심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예레미야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잠깐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때때로 이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보여줬던 표적과 기사, 애굽 땅에서 보여줬던 10가지 재앙, 이것은 엄청난 표적이고 기사였죠.
이것을 그때 행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강림,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또 있고 또 있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이 지금 오늘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표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말씀해 보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오늘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오늘 행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이 없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전능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까지도 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도, 이 오늘까지는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때를 포함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이 득실거리고 어떻게 보면 마귀와 귀신이 득실거리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애굽 땅 같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애굽 땅처럼 그렇게 쪄들어 있고 그렇게 짓눌려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가서 볼까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자 보면 표적과 기사, 강한 손, 그 표신손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홍해 바다도 막지 못했고 강한 군대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부분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두려움도 사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애굽의 병사들도 무섭지 않고 홍해 바다를 갈라진 사이를 지나가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무섭지 않고요. 세상의 유혹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잔인한 소식들이 많고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진짜 두려움이 알면, 진짜 두려움을 알면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앞을 보아도 무섭고 뒤를 보아도 무섭고 사방을 봐도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큰 두려움, 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이 큰 두려움, 이 경외, 이 경외함이 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겁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렵고,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내가 또 실패할까 봐 두렵고, 또 세상에서 내가 낙오자가 될까 봐 두렵고, 또 세상에서 내가 무엇 먹고 살까 싶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내가 굶주릴까 봐 두렵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돈,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로, 또 은퇴하고 나서 우리가 노년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방을 돌아보면 무섭고 두려운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 큰 두려움, 이거 하나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허접하고 하찮은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거죠. 옛날에는 토템이라고 해서 나무도 두려워해서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바람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달도 섬겼어요. 그만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강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비로소 두렵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작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짓밟으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나는 오직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22절과 23절의 끝에 단어들을 보시면 22절의 하반절에 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셨으므로. 먼저 주셨죠. 그리고 23절에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심이 없으면 차지할 수 없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주시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하십시오. 갈렙은 헤브론 땅을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차지했습니다. 싸웠어요. 이겼어요. 오늘 주신 것으로 나에게 주셨어 라고 끝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차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차지한다라고 하는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저 내 거야,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저건 내 거야, 여러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밟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용기 없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저 적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들을 쳐서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어려움을 보실 때, 아, 내 앞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 내게 주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차지하세요. 그 어려움을 차지하세요. 그래서 보면 주셨으므로 차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 아, 하나님이 전 내게 주셨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많은 싸움과 또 그 속에서 또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아, 저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기꺼이 차지하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세요. 오늘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을 차지하세요. 이들은 그렇게 차지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차지한 것을 어떻게 써야 돼요? 더 말씀으로 그들이 돌보고 그리고 지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23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재앙이 내렸어요. 재앙. 신앙은 지속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했다. 그러면 그 차지했던 그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마음으로 빨리 바꿔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형이에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 스스로 오늘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신앙의 길, 그 속에서 오늘 차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차지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주신 것도 차지하지 못하는, 지금 그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신 어려움과 문제는 극복했는데 그것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하고 넘어졌습니까? 신앙은 오늘 주신 것을 차지하고 차지한 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어요? 주신 것을 차지했지만 차지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오늘 주시고 차지하고 그것을 돌보는 것까지 신앙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가 끊어졌어요? 우리의 끊어짐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끊어짐, 우리의 멈춤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가파른 성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 나무에다가 이제 쇠붙이를 붙여서 성문을 부시고 성벽을 부시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왜 무너졌어요? 그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말씀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세워질 때 성벽도 튼튼한 건데, 말씀이 무너지니까, 말씀의 성이 무너지니까 실제의 성도 무너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굳건하면 우리의 삶도 굳건해요. 그런데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성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진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으로 그리가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무너지게 할 것이면 너무나 처참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패배하게 하고 바벨론을 완전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아나돗의 밭을 나보고 사라고 하셨는가?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록은 없지만 이 예레미야가 타이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의 이후에 기록이 없는 걸 보고 애굽에서 죽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돌아와서 이 아나돗의 땅에 그가 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는 메시지였죠. 아나돗의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무너진 말씀을 다시 세웁니다. 그 성을 다시 세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 세울 때예요. 여러분, 제 제목이 주의 말씀은 때때로 수술의 칼날보다 예리하다. 그 부패되고 그리고 상한 데를 수술의 칼로 도려내듯이, 잘라내듯이 지금 이스라엘, 그들이 주신 것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땅을 더 더럽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원래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그 땅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려내서 이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걸 다 도려내서 오늘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지키는 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의 칼이 되느냐, 우리를 도려내는 수술의 칼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칼을 어떤 용도로 쓰게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칼을 우리를 도려내고 죄악을 도려내고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수술의 칼로 쓰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칼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의 성을 세우느냐, 말씀의 성을 무너뜨리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아유, 또 성경 보라는 거구나, 또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또 그 얘기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 강조해도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1년 내내 364일 굶다가 하루 배불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탁 덮어버렸고 말씀을 놓아버렸다면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우리가 큐티, 정말 큐티가 우리가 같이 하자 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큐티도 하고 홈페이지도 올리기도 하고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뭐 통독이든 암송이든 때로는 우리가 큐티든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의 성이 우리가 서 있으면 삶의 성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의 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그가 의아심을 품어요. 내게 왜 밭을 살아가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게 하실 거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정말 이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시는 그 이적을 이 땅에 베푸실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내가 의아심이 들고 믿음은 바닥을 칠 때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무너진 믿음을 세우는 것은 말씀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도돌이표 같은 탄식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도려내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위로가 되는, 그리고 우리가 평안이 되는 주님의 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